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 보좌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2024년 52주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우리가 기억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모든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불충함과 죄됨과 또한 불순종이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생명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 못할 상황을 완전케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 가운데서도 아무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아닌 것이 없으며 감사 안 한 것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음을 고백하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52번 119편입니다. 교동문 52번 10편 119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의 온유 당했으니 나도 온유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달려온 우리 일생의 1년의 이 걸음들을 돌아볼 때에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또한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알고도 모르고 지은 우리의 죄악과 잘못들을 오래 참으시며 또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참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매주 주일마다 주 앞에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 참 생명 바쳐 예배 드리게 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으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산간증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몇 대 전에 우리 교회명을 십자가 교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했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돌아보면 정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밤에나 낮에나 참 이 시대 21세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아버지 2025년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서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아무 생각 없이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힘차게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마다 각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문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 이제 한날 족함으로 이 2024년 이해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25년도를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300용사의 그 용기와 믿음과 또한 순종과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아버지 하나님 땅끝에 이르기까지 주의 명령 감당하며 우리 주위에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예수를 믿다가 실족한 자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전가하여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십자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에 부립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아버지 우리가 똘똘 뭉쳐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자랑할 수 있는 성도, 우리 교회가 이러한 아버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가 3장 32절 43절입니다. (1147페이지) 1147페이지 구약성경 32절 33절 두 절이므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지금은 이렇지만 우리 내년에는 다시금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고,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듣고 배워서 말씀에 입각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하며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 기뻐 춤을 추며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번제물로 드리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손길 가정 그리고 자녀와 생업 가운데 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재미났습니까? 아니면 힘들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들 다 어렵다 하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참 힘들게 올 한 해 여기까지 와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염려와 근심은 한날 족함으로 이 한 날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또 주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이요 또 우리의 삶의 걸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어려움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하여,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도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픈데 무슨 기쁘게 여긴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업에 실패를 했는데 무슨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물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보류의 백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보류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배격하고 내 사업부터 시작해서 내 건강, 내 가족 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결국 마지막 보류, 마지막 정말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보루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주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보면 이단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겁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이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것도 마귀가 주는 것이고 실패도 마귀가 주는 것이고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그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현실입니다. 1분 1초도 여러분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에 해해지거나 말씀에 등한히 하거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나 이런 우리의 일상의 신앙생활에 나태해질 때는요 마귀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내 잘못으로 오는 하나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 자기의 죄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분노의 때에 여호와의 분노의 때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 핑계 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때문에 그렇다, 네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따지고 보면 내가 약해서 그렇고 내가 여러분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아서 그렇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그렇고 여러분 모든 것을 보면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입니다. 내 탓. 내 탓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되고 내가 잘못을 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보면서 절망 가운데 지금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그 깨달은 바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33절 말씀 3장 33절 말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심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면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웃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말입니다. 이 본심인데 이 본심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한 번 구원한 자를 절대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택한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또한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지금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불만하며 그렇게 살아온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올 한 해 어땠습니까? 불평이 없었습니까? 불만이 없었습니까? 원망이 없었습니까?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고,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했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아버지 경제 사정, 정치적 상황, 또한 우리의 현실,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전부 다 불평하며 원망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내 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을까? 내 경제적 상황,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심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염려하며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럼 무엇일까? 하나님의 속성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22절 에레미야가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자비라는 것은 여러분 헤세드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조건을 초월한 사랑, 이해를 초월한 사랑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이 주고받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고 이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초월해서 이유를 넘어섰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마서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을 읽어보면 그 5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무력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름다운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건을 넘어선 사랑이요 헤세드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 실망드린 점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의 이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궁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아직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동네 교회 가서 여러분 은퇴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프고 나서 참 하나님 앞에 일을 못했어요. 왜 아플까? 왜 아플까? 어디 가서 상암 37차 했다면 와 합니다. 와. 여러분 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체력 좋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체력이야 뭐 어릴 때부터 제가 뭐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내가 지켰겠습니까? 다른 거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랬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말했듯이 나도 사람인지라 나도 인간인지라 여러분 왜 불평이 없고 왜 두려움이 없고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최후의 보류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알기에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요 앞자리에 내가 와서 여러분 진단받고 와서 자리에 딱 앉아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 제가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김 목사 너는 하나를 잃었지만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 건강 하나를 잃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단 말입니다. 한 번은 여러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래 있는데 전부 다 건강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요. 그래서 제가 암병 외에는 다 건강합니다 이랬어요. 암병 외에는 다 건강하다고. 암병 외에는 건강하지 않습니까? 내 팔다리 여러분 다 건강하죠. 건강하는 게 됐습니다. 다 건강한데 여러분 생각해 보니 다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당뇨 안 왔습니다. 황달 안 왔습니다. 세상에서 마땅히 당연히 와야 될 것들이 지금 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37째 항암을 했다니까 머리 난 걸 보고 놀래요. 머리 난 걸. 옛날보다 더 여러분 멋있게 머리가 났다 그래요. 멋있게. 예? 멋있게. 우리 김경아 장로님 할 말 없지만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금방 떨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금방 떨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전적 의지하며 내 인생의 최후의 보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속성을 보니까 긍휼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란 단어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대상에게 저주를 중단하고 불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행동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한 부도덕한
자신들이었고 이들이 저주와 심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에레미야 선지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할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긍휼을.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종을 불쌍히. 여러분, 제가 깨끗하겠습니까? 깨끗하겠습니까? 제 아픔이 제 잘못 때문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래 참으심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긍휼 때문입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긍휼 때문이에요. 긍휼 때문에. 우리의 지은 죄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 무슨 죄 짓죄? 죄 어째? 너 도둑질하지 않았나? 너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일일이 다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긍휼하심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하심과 긍휼에 따라 우리는 마지막 보류, 마지막 우리가 의지하고 마지막 소망을 가져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모든 것을 다 의탁하는 우리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속성은 성실하심입니다. 성실하심. 여러분, 성실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해보면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결코 일회용 자비나 일회용 긍휼이 아닙니다. 1년 내내 별 관심이 없다가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 우리 사랑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구제 헌금 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옵니다. 저는 그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마다하지 않습니다. 단 5만 원이라도 보냅니다. 5만 원이라도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런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또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체험을 해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기억합니까?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럼 하나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령 체험 하셨습니까? 성령 체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묻는 것이 어리석은 물음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물음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물음이요, 의미 없는 물음입니다. 오늘 또 아침마다
새롭게 내게 다가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내게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체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목사가 무슨 100점 만점에 100점 다 맞을 수 있는 목사가 되겠습니까? 목사님들 보면 다 나름대로 잘하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암을 하니까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글자를 자꾸 틀립니다. 야, 그러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내가 자꾸 이 글자 자꾸 틀리고 이러면 우리 교인들 뭐 좋아하겠노? 혹 한 번씩 틀리고 이러면 그것을 고소해서 목사님도 틀리리 이러면서 기분 좋을 건데 자꾸 틀리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틀리고 되겠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 엄살 피우듯이 계속 아프다 하면 되겠습니까? 내년에는 제가 낫기로 여러분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죽을 똥살똥 매달려가지고 내년에는 나아야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빼 아멘 안 했다. 너무 서운해요. 우리 송 목사님과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 아픈 분들 많잖아요. 주위에 아픈 사람이 와 그리 많습니까? 예? 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되셔서 치료해 주시고 또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날마다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는 우리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년 전에 성령 체험한 것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20년 전에 여러분 성령 체험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 근거히 살아왔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 체험하시고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으시고 날마다 배우고 확신에 가하여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본심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요 팩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하시고 모두가 정말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며 은혜를 누리며 또한 감사의 생활이 넘치는 우리 십자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생업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의 최후의 보류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온전케 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생과 근심의 반대가 온전케 하심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온전케 되는 역사를 2025년도는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2024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91장.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근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 화요일 저녁 11시에 모두가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11시에 오셔서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셔서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애찬식도 이때 같이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올 수 있으면 같이 오셔서 애찬식 참여하면 좋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애찬식 하니 모두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이번에 우리 입교하고 세례받고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친구들은 재원이 있으니까 같이 그래 오셔서 애찬식에 참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제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 송원주 목사님이 이번 31일부로 교회 잠시 사면을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사면을 하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임했다고 해서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연락도 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시고,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또 성령께서 또 우리 교회 또 오게 하시면 또 오시는 것이고, 가라 하시면 가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하셔서 우리 이창희 집사님과 함께 위로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일을 쓰라 하면 안 되겠죠? 그래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팥송의 노래를 부릅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십자가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옆에 사람하고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라고 복 많이 인사하시고 받으세요. 교제송을 나눕시다. 예나는 목사님 만나고 가세요. 많이 힘들지요, 제가 이해합니다. 손잡고 당신께
말해주고 싶어요. 조금은 느려도 늘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너를 사랑한다. 내게 관심이 있다. 너는 중요하다. 너의 아픔까지도 너는 소중하다. 내 삶은 존귀하다. 네 곁에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게 관심이 있다. 너는 중요하다. 너의 아픔까지도 너는 소중하다. 내 삶은 존귀하다. 네 곁에 늘 내가 있단다.